제가 요즘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발견하면서 자괴감도 생기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모자라고, 여전히 요나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를 늘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 2018년 표어가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고 계세요? 제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셔가지고 불편하세요, 제가?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되게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요나서를 통해서 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좀 새로워져야 하는지, 정말 새로워지고 싶은 갈망은 우리 안에 또 있는지, 또 무엇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지 요나서를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죠. 코앞에 이렇게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곳, 그리고 결정해 놓으신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요나가 니느웨 땅까지 결국엔 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밤낮 3일을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물고기가 컸는지, 창자에 들어가 있었는지 위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 분명히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회개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물속에 빠진 요나를 바라보는 배 위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것은 이미 죽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 스스로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여기가 끝이고 여기는 소망이 없고 끝났다, 나는 죽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밖에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 자리가 결국엔 또 구원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이고 다시 한번 살리시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요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 물고기 뱃속의 자리가 요나의 삶 전체를 뒤바꾸고 도망자였던 요나의 길을 전환시키는, 그리고 완전히 바꾸어내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신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는, 모든 죄인이 통과해야만 하는, 머물러야 하는 그 십자가 역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길을 바꾸어내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자기의 실수와 연약함, 자기의 잘못으로 발생한 고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다른 환경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 불순종으로 발생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야 하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연약함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없고 변화되어질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나가 왜 뒤집어져야 하고 요나가 왜 바뀌어져야만 했을까? 그냥 단순히 니느웨를 향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 바꾸어 내주시기 위해서
그 요나가 큰 물고기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풍랑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니느웨의 멸망까지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결국에 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니느웨 땅까지 끌고 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요나는요,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어색하시죠, 이런 이야기가? 요나는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과 열왕기하 밖에는 없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과 25절에 성경이 요나에 대해서 잠깐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이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그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악하고 물론 잘 나가고 왕성해지는 때이기는 했었으나 그의 내부적으로는 가장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것 같아 보이는 아주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부적으로 그의 심령 안에서는 가장 악하고 패역한 그 시간을 보냈던, 음란하고 그리고 패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패역한 길에서 돌아서거나 떠나지 않았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 하맛 어귀까지 달려가서 땅을 정복해 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선포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가는 한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가운데에도 머물러 있는 그때에도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선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해가는 기회에서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니느웨 역시 포악하고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제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해야 할 만큼, 이제는 40일 후면 망해야 할 만큼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보다 나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니느웨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심판을 내리시기는커녕 결론을 보면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들을 살리시기로 마음을 결정하십니다.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자신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악으로 가득한 그 니느웨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기엔 니느웨가 긍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요나 역시 그 땅엔 망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어질까 봐,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질까 봐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않기를 바람으로 다시스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런데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자신들은 악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은 패역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은 돌이키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죄는 더럽게 여기고 그들은 긍휼을 얻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어쩌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죄로 인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패역하고 악한 자신들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남의 죄로 인하여는 그토록 괴로워할 수는 있는데 자기 죄로는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들 앞에서
죽음의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배에서도 잠을 자고 박넝쿨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 모든 것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악하다고 말하고 패역하다라고 보면서 정작 우리들 자신은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감동이 돼서 읽고 있는 책 하나가 있는데 전적 의존이라는 그 김길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좀 제가 써왔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죄인을 향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죄를 알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핏값을 알아야 한다라는 진지한 사랑을 말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변하는 데는 죄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가장 큰 요인이다.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직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 죄를 지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할 진지한 관계의 회복 없이 누가 용서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용서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용서를 사람 그리고 나 스스로가 대신함으로써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읽으면서 굉장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 밑에 이런 코멘트들이 달렸습니다.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했던 제 친구는 자기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께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 혹시 안 지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지어도 부담되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죄의 마음이 들고 비판의 마음은 드는데 결코 나의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충격도 받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안정감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회개도 회개답지 않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용서하실 수 있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내가 죄 지어도 용서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더 깊은 죄에 빠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어떻습니까? 혹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 갈망들,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제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동일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죄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죄는 가리우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는 지저분하고 용납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은 그렇게 불편한데 나의 죄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고 죄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기는 마음 때문에 죄 짓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우리 너무 편안한 거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진리 앞에서 확인하고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요, 민게네드 에네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눈을 돌려서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눈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쏟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야 자신의 실존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실존과 마주하고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런 고통을 여러분 우리 고민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더욱이 견딜 수 없어서 그런 외치는 그런 심정들, 죄로부터, 옛 자아로부터 새로워지고 싶은 그런 갈망들, 그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 그런 애탐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물고기 뱃속에서야 자신의 실존을 겨우 마주하게 됩니다. 요나의 다시스로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꺾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요나와 같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려고 할 때 여전히 우리의 의를 굽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서 4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집니다.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마음 말고,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말고, 이스라엘과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돌아서기를 바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악독이 가득한 이방 민족까지도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가 누구일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선택된 우리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아니라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시거늘 내가 악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 합니다. 그들도 니느웨 역시 한마디 외침에 그 외침이 천둥같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 회개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패역한 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에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그 한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수없는 경고와 예고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저항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니느웨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풍랑과 상관없이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세요. 상관이 있다고. 니느웨의 망함을 기대하며 넝쿨 아래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잠자는 모든 자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회개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국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악에서 돌아키지 못한 채 결국 망하게 가는 자리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새로워지고 싶은 영역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 앞에서 다시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싶은 그 영역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정말 여기서부터 나는 새로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니누에게 40일이면 망한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외쳐지는 이 선포가 여러분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리가 우리에게 가슴에 천둥같이 들려서 더 이상 손대고 싶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우리 죄인이라고,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영역들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무엇이 죄인지 죄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늘 니느웨의 변화에만 마음이 요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복음이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신, 우리 죄인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형편없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집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 리더십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제가 강압적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큐티책을 사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헌금하고 싶어서 버스 안정거장 걸어갈 수 있는 열심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1350원의 영성 회복하자. 다른 거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꼭 먹고 살자.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매일 묵상해라. 책만 사지 말고 묵상해라. 그래서 묵상한 것들을 매일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매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승질을 내면서 물어뜯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데 무슨 대단한 결정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고 대단한 무슨 노력이 필요하고, 이게 뭐가 좀 반대로 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방향을 좀 바꾸려고 묵상한 것들을 좀 나누자. 카톡방에다가 어쨌든 말씀을 묵상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마음들을 좀 나누자라고 제가 이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이야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부담스럽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왜 부담스러운지 우리가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왜 부담스러웠을까요? 카톡에 글 쓰는 게 힘들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진리 앞에 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죠? 네, 어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몇몇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은사를 활용하고 질서를 따라서 여자로서 여러분 여자분들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요즘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말하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불편함들 되게 있으시죠? 없으세요? 아멘,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입을 닫아야 되지, 이런 마음 생기지 않으면 되게 불편해 죽겠네, 이런 마음 드세요? 묵상 안 하시나 봐요? 불편하니까 다음 장 넘어가죠. 에세이 넘어가시고. 청년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린도전서 묵상하면 저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사랑해야지. 그래, 은사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진짜 편하게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괴로웠던 게 뭔 줄 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구나. 고린도전서 13장 14장 말씀 묵상하는데 제일 미운 그 사람 얼굴만 자꾸 생각나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얼굴만 자꾸 떠올라가지고 마음이 너무 심중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에다 나는 승호가 제일 밉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나누기가 여러분 쉬우시겠어요? 우리의 본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걸 정직하게 나눠야 하는데 그게 실제로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인데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다들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승호 싫어 죽겠는데, 미워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승호 너무 미워 죽겠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게 실제로 적용된 마음을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 모였을 때는 제 안에 사랑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너무 많이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짧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리를 쓰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제 마음과 공감되십니까?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우리의 실존이 이래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되어지지 않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진짜 마음들이 진리 앞에 섰을 때 폭로되어지고 드러나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건 나누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누는 거라고. 그렇게 실제를 봐야,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누려야, 그래야 내 삶이 새로워지고 바꾸어지지 않겠네요. 사람들이랑 몇 마디 나누면서 화려한 언변으로 얼마든지 저를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내가 쓰고 묵상하고 나누다 보면 내 양심이 거리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진리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애를 써도 진리 앞에 우리의 연약함, 죄성들, 부족한 것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로부터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날마다 행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십니까? 그 십자가를 보고 복음 앞에 서면 눈물이 나십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악을 쓰고 수고해도 결코 변화되어지지 않는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 애타게 주님 찾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니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소망, 그 완전한 소망,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감격되고 감사해서 눈물 나십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까지 뒤집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린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진리 앞에 서야 하고 십자가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보게 되어집니다.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향하던 나의 삶이 은혜에 의해서 니느웨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스에서 고민하고 기도만 박터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자리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회개라고 믿습니다. 요나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니느웨 땅 그 육지에 토해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내시고 결국 그 회개를 바꾸어내시고 받아내셔서 결국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하시고 목적하신 그 니느웨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소망이 됩니까? 물고기의 뱃속이 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집니까? 죽을 줄 알았던 그 자리,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고난을 받아야 될 그 자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죽을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새 생명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야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고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이고, 그래야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찾고 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회개는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그 회개는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날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 죽어야 할 그 고물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는 어려움과 고통인 것입니다. 그 심정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나의 죄가 보여질 때에야 그것의 고통을 경험해야만 우리 안에 갈망이 생기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열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부르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옛 자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죽기에 무서워서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 능력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0절 32절에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보이지 않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위하여서 갈망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되어지는 회개가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발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 앞에서,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들, 정말 이게 죄로 여겨지십니까? 이거 떨어내야 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갈망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열망들, 흠없는 경건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그냥 그건 나의 부족함이야, 그냥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야 라고 포장하지 않고 그냥 죄라고 여겨지십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서 죄를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 마음부터 여러분 우리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를 가벼이 여겨지지 않는 그 왜곡된 사랑으로부터 우리 먼저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이 드러나지만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그 넉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잠겨져서 하나님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내가 어디까지 떨어졌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오늘 찬송에 거복했던 것처럼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든지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그 회개의 마음이 실제가 되어서 달려가는 그 모든 자들을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부담스러워서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그 죄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들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들고 나가는 것 부담스럽고 사람들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은 창피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너무 떳떳한 것들, 여러분 그것들부터
그것들로부터 우리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정죄하는 제도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부터, 우리의 연약한 죄로부터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